누가복음 9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온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으면 전대와 배낭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선교 훈련을 마치고 승리의 기쁨과 상쾌함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휴식도 줄 겸 해서 무리들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벳세다 고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그곳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탔고 무리는 도보로 삥 둘러서 거기까지 따라왔다 기록합니다. 제가 방금 수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계획이 무리들로 인하여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 같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대목은 뭔가 어색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결코 그가 전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예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계를 마주하는 인간으로서 삶을 그저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아무런 저항이 없도록, 아무런 한계나 변수가 없도록 모든 상황을 초인적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임의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아버지께 물으시고 그의 뜻 안에서만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감내하시고 차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죠. 오늘 오전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증거가 예수님의 태도에 묻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본래 하시려 했던 그 일을 이 방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가신 회방꾼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환영하시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일은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 중에 있는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성가신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조차도 그러한 상황을 성가시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그것을 신뢰하였듯이 그 상황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을 성가시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규모 없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시간을 갖는 것이었으므로 제자들은 예수께 무리를 이제 그만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그 뜻은 그 무리들이 돌아가서 먹을 곳과 잠잘 곳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요, 가버나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저들도 돌아가 때를 놓치지 않고 끼니를 해결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9장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 주님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인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는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자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일에는 주로 여자들이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려있는 자녀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도 추산하는 어마어마한 무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조금 침착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재빨리 우리에게 있는 음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라면 주변의 음식을 추진해 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지 그 정도를 계획하는 정도였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곳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빨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에게 각출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200일치 정도의 품삯이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10만 원씩만 쳐도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좋았어, 빠르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했어, 잘했어 빌립, 이렇게 뿌듯해 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하면 마침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참,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정도의 극히 작은 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론 한 명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한 사람 먹자고, 몇 사람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 아니 10,000명, 심하게는 20,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주님 이거라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 민망합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 알아보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무안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 혹은 20,000명 앞에 오병이어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 앞에 오병이어 도시락은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대단히 유의미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20,000명 앞에서의 오병이어는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20,000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필요 앞에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 앞에 무력한 실존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 아시죠? 무력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기에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무의미함, 그 초라한 실존,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 보잘것 없지만 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유의미한 헌신이 아니라 그 압도적 필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실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도시락 하나뿐이라면 너무 초라하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마주하죠.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해야 한다면 뭔가 대단하고 강렬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유의미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무익한 존재로구나, 이익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미미한 일들이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했다더라, 누구는 이런 일로 다 먹였다더라. 부러워하고 비교합니다. 그런 것이죠.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 가게와 제휴를 맺어서 도시락 2만 개를 제공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나이스한 방법 아닙니까? 2만 명, 2만 개 주문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첫째로 정말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공급해오고 어디서 추진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말이 안 되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다 왔습니까? 둘씩 짝지어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한 채 전대와 배낭과 지팡이와 의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갔다 왔더니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빛의 속도로 그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던 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벳세다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그분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어도, 방금 전 경험했어도 이들은 또 다른 문제 앞에 자신들의 한계를 걱정합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까지도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한 실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너희들이 먹이라고 한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가진 것, 너희의 힘으로 그들을, 너희의 자원으로 그들을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좌절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람들을 50명 단위로 앉히시고 어린 소년이 드린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도시락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뒤에 그 빵을 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겠지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음식이 줄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한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넘어갈 때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음식들로 인하여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된 적은 양을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요만큼씩 띄어 먹어서 그 오병이어를 2만 명이 먹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배부르게 베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떡이 이거밖에 없는 걸 보고 몇 사람은 그랬겠죠. 그만 먹어, 너 혼자 다 먹게. 그러나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음식이 줄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씩 무리를 지어,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 한 사람씩 나눠주고 있었다면 12바구니라는 양은 한 사람마다 다 한 바구니씩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사실 성경 속에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선 본 적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공급, 그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기름과 양식으로 먹였듯이, 엘리사가 20개의 떡으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였듯이,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라온 빈들에 있는 이 기진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허기진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려는 마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회방꾼,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아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주님의 마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역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 너머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성가신 일을 때때로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꺼려하는, 계획을 회방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성가시기에 여기기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이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그는 결단코 그 백성들을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사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역을 계획대로 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막아선 그 일, 때때로는 작아 보이는 성가신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시원케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수가 아닌 소수,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일일 수 있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평범하고 초라한 소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이 말씀드린 평범하고 소소한 것,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축사를 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라는 도시락이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자랑스럽지 않은 초라한 헌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니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드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명절 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왔습니다.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할머니가 세뱃돈 줄게 하고 10원짜리를 딱 줍니다. 여러분, 손주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감사하죠. 땅 파보면 10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님께 우리가 그래도 드렸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부여를 하지만 사실 그 팩트는 2만 명 앞에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무의미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을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그 과업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정말 이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제가 능력을 별로 구하지 않았거든요.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워요. 나는 아무도 먹일 수 없구나.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찮게 보이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건네지고 주님께 붙들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니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2만 명을 먹였습니다. 무의미하단 생각됐던, 미미하고 무력하다 생각했던 그 실존이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남을 풍성한 샘과 같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 그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가 하늘에 축사하셨느냐, 하늘과 연결이 되었느냐, 그때에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데 대단히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특별해 보이는 이 헌신이, 나는 남들보다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풍성하게 2만 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인데도,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축사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우리의 헌신을 연결시키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일이, 보잘것없는 그 일이 주님의 축사에 의하여 생명력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되겠나? 무력하고 연약한, 저도 가끔 슬럼프가 오거든요. 설교를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저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2만 명 앞에 서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무력감을 느끼죠. 이게 되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관건이죠? 무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일지라도 그가 들어셔서 축사하시면, 하늘에 연결시켜 주시면 그것은 생명을 베푸는 양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구나.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끼워 주시는 것이구나. 주도권이 나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드리며 생색내거나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그분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헌신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좀 도와줄래? 내가 힘들구나.
근근히 힘없이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동참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진한 무리들을 너희가 먹일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수준의 신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영광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5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5개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베푸실 때 쓰셨던 동사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들을 특별히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이 행동들을 통하여 무엇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까? 성만찬이 무엇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단순히 떡 조각을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2만 개로 불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성만찬을 나누듯이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피라는 단어에 유대인들이 걸림이 되어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늘에 축사한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범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 축사에 우리의 헌신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색내거나 우쭐거리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2만 명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고 내 덕분에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축사에 의해 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니. 작은 일일지라도, 무력한 실존이라도 예수님의 축사에 의탁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작은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거업 앞에 무력하고 초라한 실존일 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행동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우리의 헌신이 연결되어 많은 생명을 낳는 샘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